성경 360페이지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더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더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이침과 아랫심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께서 갈렙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또 갈렙과 같은 좋은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쌓아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야 시대라고 하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생활한 시대를 광야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 시대는 따라 말하면 광야 교회다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시대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가장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그 다음에 요수아와 갈렙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제사장은 아론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모세는 전체를 다 나옵니다. 네. 그리고 요수아도 많이 등장하고 또 요수아서라고 요수아에 관한 그것이 또 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수아와 갈렙은 분량도 많고 내용도 많고 많습니다. 근데 갈렙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갈렙은 언급이 좀 적고 그렇습니다. 이 갈렙은 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이제 그나스의 아들 이제 갈렙이라는데 그나스는 사냥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렙은 사냥하는 개, 사냥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스는 순수한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그나스는 이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가 낳은 다섯 번째 아들로서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와 야곱이 서로 이제 싸우다가 이제 서로 이제 화해를 하고 헤어지면서 에스는 에돔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있는 동쪽에 있는 붉은 지역 그쪽으로 이제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 땅에 남아있고 그러다가 야곱 전체가 다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과 에서는 관계가 별로 이제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예 떨어져서 자기 어떤 지역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그나스는 이 야곱 쪽의 사람과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에스에서 야곱으로 옮긴 겁니다. 옮겨서 거기에서 이제 갈렙을 놓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지파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데서 들어온 사람이 낳은 자식이 이제 지도자가 되어지고 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유다 지파가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인구가 제일 많은 그 이에 가장 이 우두머리로 이 갈렙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고 거기에 중심에 서게 된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더라도 이 룻이라는 이 이방여인의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들어옵니다.
가난하게 들어오고 아무것도 없고 들어오고 또 이방 여인으로서 이제 들어왔는데, 근데 거기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고, 보아스가 오벳을 갖고 오벳이 이새를 갖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그러면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이 보아스입니다. 정조 할머니가 이방 여인인 룻입니다. 이렇게 이 접붙임 받았는데 거기에서 믿음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갈렙을 뭐라고 말하면, 이 갈렙은 아주 순종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순종하였다.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그렇게 신명기 11장 36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이게 말씀을 그대로 믿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 말씀이 내게 딱 와닿아야 되는데, 내 손에다 쥐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쥐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오늘 아침에 듣고, 또 지난주에는 새벽 기도 시간마다 듣고 계속 듣는데, 근데 우리 손에 딱 쥐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 주어지는 말씀, 지어지는 말씀, 믿어지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그러면 그 길로 쭉 가다 보면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이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번 믿음의 문을 탁 열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은 이건 촉입니다.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막 몸부림치고 막 은혜를 구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왜? 문은, 자, 집안에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문을 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을 들어가려고 해요. 안에서 들어. 벨 눌러야 됩니다. 벨 누르면 문을 열어줍니까? 벨 누르면 안에서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놈인가, 누구 왔는가 딱 보가지고 다 보이거든요, 스크린으로. 그리고 누가 왔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예. 근데 지금 그 사람 만나면 또 한 시간 좀 뺏길 것 같아가지고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예. 근데 자꾸 띵동띵동 하면 자꾸 누르면 어떻게 해요? 귀찮아. 열어주세요. 네, 그러면 문이 열릴 확률이 큽니다. 네. 그래도 안 열려요? 아, 그래도 안 열린다네요. 네. 대부분 열립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달라고 그러고 막 이때를 쓰고 새벽기도 하고 그렇게 자꾸 때를 쓰고 매달리고 달라고 그러다 보면 누구의 뜻을 준다고요? 우는 자. 우는 애, 달라 그러네. 네. 가만히 앉아가지고 알아서 주시겠지 그러면 안 줘. 앞에 우는 애 먼저 주고 떠드는 애 먼저 주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뒤에 있는 애는 못 먹어요. 알아서 주시는데 알아서 앞에 급한 거 먼저 주고 막 떼쓰고 뒹굴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런 애들 먼저 주가 달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고 나면 나중에 수사 줄 때 되면 이게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 위한 방법이다. 네가 얼마나 그걸 원하느냐, 얼마나 네가 그걸 사모하느냐. 한 번 구해보고 두 번 구해보고 세 번 구해보다 아니면 이거 안 줄란가 보다. 그래 가버리면 그러면 못 얻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 한 번 문이 열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의 문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그대로 들리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또 그것이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부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세리도 있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아주 글발이 권력이 센 사람입니다. 세무수를 이제 다니는 사람은 옛날 어려운 시대는 세금 찾아가서 세금 매기잖아요. 예. 이거 올해 작년에 얼마 매출 올렸습니까? 카드도 없고, 예, 장부도 없으니까 물어보고 이제 세금 매기는 사람 가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작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매출 올라간다는데요. 그러면 뭐랍니까? 5천만 원요? 그러면 얼마나 적어요? 내게 봉투 하나 주면 3천만 원 깎아주고, 네, 봉투 주고 밥 사주면 2천만 원 깎아주고. 근데 이 사람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3천만 원 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금방 집을 사요. 네. 집도 사고, 네, 재산이 많아집니다. 세리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 세금쟁이하고 그 당시에 이 경찰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다처럼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계산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재정을 맡아가지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산도 있고 또 계획도 있고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부 출신으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처음에 주를 만날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에 찾아와가지고 야 베드로야 배 좀 빌려라. 근데 지금 고기 잡고 와가지고 밤새 했는데 별로 못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는데 배 빌려달라면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안 빌려줄 수 있습니다. 또 아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배를 빌려줘가지고 배를 이제 못 움직이게 물길을 치니까 저어가면서 이제 사람들은 물 바깥에 있고 예수님 물 안에 있으면서 더 이상 밀려 들어오지 못하게 앉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말씀을 잘 들었냐? 베드로가 제일 잘 들은 거예요. 제일 앞에서 제일 가까이서 제일 잘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베드로야 깊이 들어가자. 그래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딱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소문을 듣고 또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물고기를 잡는데 자기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거든요. 2배에 가득 채우고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소문을 듣고 또 뭐 예수님 하신 말씀을 대충 이렇게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듣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찾아오시고 또 자기 배를 사용하시고 또 물고기를 잡은데 그 올라온 길을 보고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는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미리 받아가지고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서 그가 좋은 이 사명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갈렙은 싸움을 잘하지만 그러나 늘 여호수아에게 가려져 가지고 2인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장서니까. 근데 이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이제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우리 땅 분배를 받았는데 땅이 19는 많은데 인구가 많다 그랬잖아요. 땅이 좀 좁은 것 같습니다. 땅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땅이 있었어요. 그 땅 안 돼. 그 땅 우리 가지면 그 골칫거리야. 문제가 많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큰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싸움도 잘하고 덩치도 크고 무기도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성이 커가지고 그것을 아무도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 점령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과 접하고 있으면 계속 침략을 당하니까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다 나는 싫다. 네가 가져라. 그렇게 해서 안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싸워서 그 헤브론 땅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갈렙은 좋은 것, 중요한 것,
그러나 그곳에 있는 적도 강하고 또 힘이 세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제 기라치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한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 블레셋 사람과 또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갈렙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차지하면서 그 땅에 이제 좋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싸울 길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 딸을 가지고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주신 땅을 더 확보를 하고 더 이제 기업을 늘리라는 그런 말씀. 네가 네 발로 밟는 땅은 내가 다 주리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그러니까 자기 친척입니다. 옛날에는 가문들끼리 이렇게 땅이 다른 사람이 안 넘어가도록 그 안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하고 또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예요. 다른 말하면 그가 싸움을 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마음이 이 갈렙의 마음과 온니엘의 마음과 그 딸 악사가 똑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친구의 아버지께서 밭을 구하고 나귀를 내리심에 갈렙이 묻되 네가 뭘 원하느냐. 전쟁에 이겼으니까 땅도 주고 나귀도 주고 줬습니다. 땅도 있고 나귀도 다 있었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샘이 있어야 되거든요. 샘이 있으면 짐승을 키우고 또 뭐 가축을 키우고 뭐 또 농사를 짓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면 그 땅은 광야인데 샘물도 내게 주십시오. 샘이 나오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이제 마을이 형성되고 도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 도시를 형성하고 그들이 기업을 세우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갈렙은 처음 가졌던 믿음이 마지막까지도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갈렙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도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갈렙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강력한 믿음과 떠나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